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락되어진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짐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이죠.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이 훈련으로 된다.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고, 또 저도 참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 가치 상승 훈련을 하겠다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나고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별한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설교로 그만 이게 통으로 하잖아요. 통으로 요런 삶을 살아라, 요런 삶을 살아 하는 건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요 개인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가능하다.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각각 다른 그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개인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를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거 하나님은 절거히 하신다. 본인이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만 내밀면요 나이에 관계없고 안다 모른다 이거는 어린애들 시근이 없다 관계없습니다. 12살 10살 5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이제 보존 이게 유지하는 환경이 우리가 지금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환경이 분명히 자기 개인의 가치가 성숙할 정도로 이게 돼 있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사춘기 지난다, 또 결혼을 앞둔다, 또 자녀를 기른다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오면서 그게 보존이 안 되죠. 보존. 그래서 우리가 이거 15살 떠나서 10년 단위로서 보강 주제를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어마어마한 역량 그거를 한 단계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물론 꼭 10년 채우라는 거 아니고 10년 단위로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뒤돌아볼 수 있도록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데 요런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나오는 게 보강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15살, 25살 지나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35살 되면은 학부모가 되니까 학부모라고 하는 것은 벌써 결혼한 지 10년 지나서 25세에서 결혼한다 보면 10년 지나서 35살 되면 학부모가 되는데 이때 이제 결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이때 이제 애들 첫 출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늦게 결혼하면. 요 안에 다 범위가 들어가서 학부모라고 하는 애에서 아이가 몇 살 되든지 간에 적어도 아이가 사춘기 되기 전에 부모가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내용, 자세도 있고 보여줘야 될 내용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학부모로서 자녀가 교육 문제, 어떤 기둥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애들 좋아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아이들 못잔다. 이거 절대적으로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부모가요, 분명히 보여준다. 또 하나는 아이들 때,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때, 이 자연 공부, 자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별히 자연 공부 중에서도 동물들 통해서 하는 거는요, 호기심에서 애들이 달라들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자연 공부는요, 사실은 먹을거리죠. 먹을거리. 자연이라는 거 할 때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느냐. 그 전부 식물인데 먹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꽃이죠. 꽃. 꽃의 여러 가지 기능들. 꽃의 어떤 일대기라든지 어떤 식물들은 식물들 중에서 꽃으로 나오는 식물들 중에서 어떤 식물은 물이 가까워야 되고 어떤 식물은 물이 멀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물하고 관계되는 꽃, 그리고 그것이 꽃으로 되어지면 열매 되어지는 이 내용, 그 열매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요,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다. 이왕이면 농사 짓는 이런 환경에 그 친환경적인 농사라든지 농사 짓는 현장에 실제로 그 일하는데 직접 투입을 시켜서 참여해보는 그 어릴 때 이런 일들이요,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요 훨씬 그 아이에게 창의성을 높이는데 훨씬 바람직한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부모만이 줄 수 있는, 또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자리죠. 최고의 어떤 자리.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예배 환경이 어떻는지,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하는 그 모습을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부모가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이거든. 가장 중심에, 부모의 중심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사회활동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참 사장한테 어떻게 관계되어진다, 안 그러면 직장 동료 중에서 상관한테 뭐 어떻게 내가 참 잘 보여준다, 이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제키고 다 똑같이 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차별하는 이런 자세로서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자리인데, 이걸 보여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이런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면 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는 해당됩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예배를 예배 드리지 않는다 사람은요 99.5%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99.5%. 그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63%가요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63%. 그거는 우리가 정규분포로 1시그마 범위, 최하 어렵 시그마를 1시그마를 보는데 1시그마가 63%입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63%, 절반 이상이요. 사실은 예배가 이게 얼마나 이게 내하고 내 삶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63% 많이 봐준 거예요. 95%까지도 볼 수 있지만은, 그건 좀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게 있어서 말 안 하지만요. 이건 굉장히 절박한 거고, 이건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내용이라니까.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요, 거의 몰라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형식이죠, 형식. 주일날 예배, 주일날 있고 예배 시간 있고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간다 안 된다, 아이들은 유치부에 보내고 나는 어른들은 어른 예배 드린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버려. 하나의 형식적인, 물론 그런 형식에 가서 어느 나라에 있어서 어떤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내 한 개인에게서 정말 중대하구나 하고 볼 때는요, 이미 아이가 이미 학부모를, 아이는 이미 커가지고 결혼해서 보낼 때도 있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도 사실은 이게요 교회 다닌다 해도 이걸 잘 모를 때가 있다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라도 한번 새삼스럽게 해보자. 내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다든지 내가 지금 아이를 이미 출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요, 이건 적용해보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배를 등한히 하면은, 예배를 드릴 줄조차 모르면은, 그렇죠,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소유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다니까. 자기 아이만 일하죠.
교회 다니더라도 내 아이가 어떻게 잘 되고 내 아이에 관심 가지고 내 아이가 이거 좀 남들하고 좀 차별이 있길 바란다고는요, 전체가 다 예배에 잘못된 거예요. 자기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육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적에 지금은 부모가 결정하게 되지만은 앞으로 이런 현상으로 자녀의 삶을 자녀는 마치 부모 소유로 알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면 차츰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가 지금 소원해지면서 나중에 부모를 양육하는 부모를 나중에 보호하는데 자녀들이 맡아야 되느냐 국가가 맡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갈등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법적으로 부모가 뭐냐, 내로 하여금 생존권, 자녀로서 태어나게 했으면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를 한다니까. 자녀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약하니까 부모가 내 자녀라고만 하고 계속 봐하고 돌봐주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녀들이요, 사회도 어렵고 살아가는 어렵고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막 이러면서 결국 나이를 들어가면서 지금은 뭐 지 잘못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은 내 한 사람의 생존권, 국가도 보장 못 받고 국가도 도저히 뭐 생존권에 대한 거는 국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모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법적인 소송이 나올 수가 있다. 설마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오래 봐야 되는 거고, 이 병적인 현상, 특별히 또 부모가 자녀를 내 소유라고 할 때 이 병적인 현상, 자녀들의 심신 상태, 비활동적이고 타인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앞으로는 어린애에서부터 조그만 애부터 이 우울증에 대한 이 고민을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많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자라면은 나중에는 생존권 보장 부모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를 예배에 대해서 철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개인주의가 있잖아요.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자꾸 발달해요. 지금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지금에 보는 거죠. 부모로부터 익힌 예배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를 진행할 때, 부모 자녀 관계를 진행할 때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는 부모대로 유산이 있으면서 자녀 관계를 이거 어떻게 내하고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얼마 주느냐. 자녀는 또 유산이 있을 때는 부모라 하는 이 관계가 있다가 유산이 없는 상태가 되는 부모 자녀 관계가 되면은 서로 남남이 돼버려요. 개인주의가 아파트가 단독으로 지어지는 이 내용이 개인주의 발달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존재로서 한 사람, 아버지, 엄마, 자녀,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관계에서 서로 가정이 구성되어진 것에 이게 중점이 안 되면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개인의 그게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니까. 부모가 돼도 자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녀가 돼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게 짙어진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사회적으로는 또 자녀는 부모에게 생존권을 보장해라 하고 법정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온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므로 자녀들은 자기 힘이 이제 나올 때는 재산이 없으므로 부모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유산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떠나는 거예요. 미련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재산 하나 보고 있었는데 재산이 없게 된 부모라 그러면요 미련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연결하는 자녀가 볼 때는 어떤 것도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 가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아직까지 이미 자녀들 출가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코에 숨이 있는 동안은요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바로 그 자녀들도 또 그렇게 된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결혼관계가 있어가지고 동성애 결혼을 이제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동성애 결혼 합헌 이게 마치 자기들에게 무슨 큰 권리를 주는 듯이 인즘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거리를 연결하고 있던 이 고리가 끊겨져가지고 결국 자기가 혼자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결혼이 동성애 결혼 합헌한 이것이 마치 자기들의 걸린 듯이 케어 축제라든가 이런 데 막 얼굴을 내밀고 난잡한 성행위를 성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뭔지 자기에게 어떤 참 위험한 요소인지든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죠. 여럿이고만 다들 여럿이 모이니까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대한 것을 다 감춰버리고 자기들의 권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화 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국가 간에도 볼 수 있어요. 개인주의는 결국은 국가주의에서 국가 간 자체가요 국가에 있으면서 내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등한이 되면은 개인과 사회에서 가서 어떤 사회 책임적인 자리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국가 간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요 정점이 없어요. 정점이. 그러니까 그 한 국가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 국가의 적대국이 되어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면 돈 주느냐 돈 받아갖고 그냥 그 국가에 해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 벌써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사회가 지금 그런 거 아주 적나라한 예들의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각국에도 있는 거 보면 돈으로 하는 거 밀수 사건이라든지 여자들 인신매매라든지 아이를 인신매매한다든지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면서 거기서 끈아풀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 안에 침투됐는데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 협조 안 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마약 청정 지역이라 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사회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얼마 전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이 거기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말이죠 수백 명, 수만 명인가 먹을 수 있는 그 마약을 제조하는데 기존의 방법이 아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국가가 결국 개인의 개인주의 내만 돈 뜯으면 되고 국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하고 관계없어갖고 그 사람들 피해보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관계없다. 그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부모에서부터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그 부모 밑에는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간과 개인의 예배드리는 이 내용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모와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끈을 연결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그 한 자녀가 한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예배가 부모로부터 받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할 때는요 사회를 향해서 쓸모 있는 삶이 되는 것에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모하죠. 개인이 사모한다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 애를 쓰고 나쁘게 사회를 여러 가지 병들게한테 멀리하려고 하는 요소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 중에서 누가 잘못했느냐, 먼저 우리가 보면 이 당연히 부모 된 자리 아니에요. 먼저 아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근데 부모가 그 일을 하지 않고도 아직도 이런 광고를 봐도, 이런 자료를 봐도 이게 내 잘못인 줄 모르고 있다면은 그 자녀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러면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또 한 사람의 어떤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바른 행동을 하겠다는 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 국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무지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조차도 복지라 하면서 국가 세금으로 그냥 몰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지금 계속 약해지면서 결국 그런 사람들, 사회에 적용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국가가 힘이 없을 때는 이거 뭐 사회적인 폭동이나 남들 무리를 일으켜서 아까 같이 동성애 결혼 해갖고 이런 무리들이 모여서 그 힘이 많아지니까 여러 사람이 저렇게 원하는구나, 그 민주주의를 법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면서도 오히려 국가의 그 참 반대적인, 국가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를 패망시키는데 참 이런 예배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거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를 따지고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러면은 좀 과거에 수천 년 전에부터 있었던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어떤 형편인지 이거 비교해 보면요, 금방 드러나 버려요. 드러난단 말이죠. 국가를 대성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좀 어떤 개인 다 이게 어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일반적으로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 꿈을. 근데 꿈을 해몽을 못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연결을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고, 또 꿈을 통해서 사탄도 역사하지만은 그 사탄의 역사 뒷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다 답이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해요. 이 꿈 같은 경우 해몽할 때 이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해야 되니까 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남자는 같은 꿈을요, 2번 꾸지 않습니다. 2번 이상, 그럼 3번 안 간단 말이에요. 2번 끝난다 하면요, 남자가 같은 꿈을 2번 꾼다. 그거는 마지막 첫 번째가 옐로우고 두 번째는 레드, 퇴출이요, 퇴출.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같은 꿈을요, 20번 이상도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꿈 한 번 딱 꾸도 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런 입장이 훈련되어 있으면요, 한 번 딱 꿈을 꾸도 이건 내하고 내 삶에, 현재적인 삶에 이게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지, 딱 이래서 바로 접근해버리고 행동을 바꿔버려요. 내가 안 바꾸고 2번 꿨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 비해서 여자는 같은 꿈을 20번을 꾸도 행동을 안 바꾸도 사는 것은 문제없어요. 여자는 계속 말씀했지만 여자는 거룩이라는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데에서 20번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 그 여인에게 상급을 주려는, 상급을. 남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꿈을 꾸도. 근데 20번 이상 꿨는데 갑자기 그 꿈이, 비싼 꿈이 바뀌어버렸다. 그건요,
상급 주려는 상 내용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꿈을 아무도 기다만 듣지 않고, 또 여자들이 자기가 꿈 비슷한 꿈을 어제도 꾸고 오늘도 꾸고 뭐 계속 여러 번 꾸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해놔놓고 해몽을 못해서 그렇지. 그 여자들이 계속 반복된 꿈이 나올 때는 그것은 여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린 자리를 지키는 그 내용을 나아가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꿈이 계속 주어질 때는요, 이게 내한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인데 내가 지금 그걸 이행할 힘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받쳐주지 않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사춘기 60세 이후에도 계속 그래 되면 꿈이 바뀌어버려요. 그때까지 해도 아직 행동을 못 바꾸면은 이제는 상급 자체가 여자에게는 작아지는 내용이 나오고 남자에게는 상급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상급으로 하면 되지만 남자는 처음부터 상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서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향하면서 나오는 그 삶이기 때문에 같은 꿈을 두 번 꾼다 하면요, 그거는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떤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꿨을 때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두 번 꿨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환경이 아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아주 그거는 위기상으로 봐야 된다. 즉 이 꿈의 썩을, 꿈 꾸는 것과 꿈의 의미를요,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꾸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심인데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훈련되지 못하면요 이걸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분명히 자기 앞에 주어지는 분명히 어떤 사건하고 관계되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